성경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러 올려갔다, 이런 말입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나란히 걸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에녹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늘에 올라간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그 작가가, 동화 작가인 것 같아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동화처럼 잘 각색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침해가 뜨면 에녹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에녹아, 내가 왔다, 나가 놀자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에녹은 반갑게 맞이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산으로 들러 나갔다. 그러다가 해가 지면 하나님이 에녹을 집에 데려다 주곤 했다. 그것이 300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너무 화창한 날,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걷다 보니 너무 멀리 가게 되었다. 해는 지고 길은 캄캄하여 에녹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녹아,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라고 하시면서 에녹을 하나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자, 이렇게 어느 작가가 동화처럼 에녹 이야기를 잘 꾸며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에녹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하나님께서 에녹의 손을 잡고 하나님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문의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게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까? 65세. 본문에 보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에녹은 65세부터 왜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본문의 그 계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고장 신고를 해서 인터넷 기사가, 설치 기사가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둘이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 얘기 중에 인터넷 그 설치 기사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52세에 늦둥이를 낳았는데 늦둥이를 낳고 그 늦둥이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얘기를 나놓고서 잘 키우지 못한다면 이 얘기에게 할 짓이 못 된다. 이 얘기를 내가 책임지려면 내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뒤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에녹도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이유로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 뜻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두셀라의 히브리식 이름은 메투셀라흐인데, 이 메투는 히브리어로 그가 죽는다, 그는 죽는다라는 뜻이고, 셀라흐는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 메투셀라흐,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 메투셀라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필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던 것이다. 장차 심판이 있을 거라는 계시를 들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장차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땅에 심판이 온다라는 계시를 받았던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추측이 전혀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장수하며 살았는데, 장수하다가 죽었는데,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관한 계시를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 즉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계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왜 갑자기 65세의 무두셀라를 낳고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 그 계기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계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은 에녹의 그런 모습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고 직접 손잡고 데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고 어떤 그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맞지만,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우리 교회 어느 여집사님은 그 두 딸과 함께 그렇게 힘든 일 같이 하고서 또 힘든 일 마치고 나면 저녁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또 드라이브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기 위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거지, 일 시켜 먹으려고 애 낳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내가 애 낳아가지고 이 녀석을 일 잘 시켜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물론 일 시킬 수는 있어. 일 시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 낳은 목적이 일 시켜 먹으려고 애 낳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녀와 함께 사귐을 가지면서 그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자녀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지, 처음부터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시켜 먹으려면 천사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들 많이 있는데, 수종자들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일시켜 먹으려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거 중요하죠. 어제 같은 날도 이렇게 몇 분들이 나와서 주일 준비하고 또 이렇게 교회 주변에 잡초도 깎고 나무도 정리하고 뭐 이런, 만약에 이런 거 누구 손대는 사람 없다면 교회가 막 엉망일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사람 사서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자그마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봉사하는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엉망일 겁니다. 봉사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봉사도 귀하지만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다,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더불어 먹는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함께 생활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쁨을 나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기쁨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마음 문을 두드렸을 때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면 함께 즐기기 위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지,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마음 문을 열어라,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일시켜 먹을 거다, 그런 목적으로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 주님과의 동행, 이런 삶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나중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다가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멀어지고 은혜 받는 그 시간이 충족되지 못하면 봉사하는 것도 나중에는 힘들어지고 팍팍해지고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먼저이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큰 아들은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큰아들의 불만이 이제 골맞다가 터진 거예요. 아버지한테 막 항의하잖아요. 불만을 막 표시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집을 떠난 적은 없었지만,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은 없었지만 아버지와의 대화가 없었고 아버지와 그 친밀한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산책도 하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함께 좋은 것도 먹으면서 부자간의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했지만 이 큰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싫어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그저 그냥 일만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골마 터져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세게 항의하잖아요. 내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하면서 항의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아버지에게는 아픔이었던 겁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겠지만 집안에서 일만 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도 아버지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셨지만 그 바쁜 사역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병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지만 예수는 물러가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몰려들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병고치는 사역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저물 때까지 병고치는 사역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그 시간마저 뺏겨가면서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우리 예수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나누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풍성한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3T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T자로 시작되는 세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밥 먹는 시간, 함께 취미생활을 갖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서로를 잘 알게 되고 서로 친밀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고 거기서 삶이 더 능력이 있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T는 토크, 대화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친구간에 대화가 없으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로 내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아뢰기도 하고 이런 주고받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중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길을 걸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T는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신뢰가 깨지면 그 관계도 깨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가 이해되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주님이 뭔 뜻이 있겠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겠지. 주님이 예비한 은혜가 있겠지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신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의 믿음이 이렇다 하면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하면서 에녹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는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을 가리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말하고자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오늘 이후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